또 7월 마지막 주여서 함께 묵상할 찬송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그러니까 주제가 두 가지예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닌데요. 먼저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송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찬송, 이렇게 어떤 세상 속의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찬송의 고백에 담겨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하면 매우 거룩한 노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중가요와 찬송을 확연히 구분해서 세속적인 노래와 거룩한 노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찬송들 중에는 실제로 대중가요에 대중적으로 불리던 노래에 가사만 바꾸어서 찬송으로 된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이 대표적이에요.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곡조를 좀 기억할 텐데요. 우리 졸업식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이 석별의 정. 우리 강 집사님은 아시죠? 그 연배시죠? 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뭐 이렇게, 이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의 곡조잖아요. 또 예전에는 1948년도 이전에는 애국가로도 불렸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윤치호 선생님이 이제 가사를 쓰신 거죠. 원래 이 곡은 그 스코틀랜드 민요였어요. 그 올드 랭 사인이라고 하는, 뭐 그 번역하면 그리운 옛날이요, 뭐 이런 의미죠. 뭐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구여, 뭐 술 한잔 하세,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에요. 이 곡에 18세기에 그 찰스 웨슬리라는 목사님의 기도문을 이 곡에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찬송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도 애닐 로리라는 어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슬픔을 노래하는 곡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가사를 바꾼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곡은요 18세기의 철학자였죠. 그 에밀이라는 책을 쓴 장자크 루소가 오페라 곡으로 만든 그 곡이에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왕 루이 15세 앞에서도 이제 그 오페라를 공연하기도 했었는데, 그 오페라 안에 있는 내용이 곡이거든요. 이 곡에 이제 조셉 하트 목사님이 가사를 붙여서 이제 찬송가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찬송가, 조셉 하트 목사님이 가사를 붙인 이 곡을 조선에서 선교하신 그 밀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상황에 맞게 개사를 해서 조선에서 이제 불려진 노래죠. 그런데 이 곡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불렸어요. 이게 독립군 군가로도 사용됐어요. 우리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군가, 그리고 식목일에 부르는 어떤 나무 심자, 뭐 이럴 때 쓰는 노래로도 불리기도 했고, 아이들 동요로도 불렸죠. 이 동요도 좀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집사님 아시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법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불리게 된 건지, 아니면 밀러 선교사님이 찬송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곡조에 맞게 다양하게 불리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누구신가, 이 찬송도 처음부터 찬송가로 불린 곡은 아니었어요. 다양하게 불리던 곡에 찬송가, 이제 가사로 붙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의 음악을 음악 장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콘트라 팍툼. 이게 라틴어인데요. 콘트라 팍툼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이 콘트라 팍툼이라는 말은 그냥 음악의 한 방법이었어요. 원래 있던 곡에 가사만 변형해서 사용했던 음악의 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종교 음악에서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음악을 종교 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사를 변형시킨 음악의 한 장르를 이제 일컫게 되는 거죠. 콘트라 팍툼이라고 한 장르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콘트라팍툼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음악의 한 장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악이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원래부터 따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콘트라팍툼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냥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쓰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음계예요. 음계.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이 음계. 원래 음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칠음계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칠음계의 그 이름이 언제 어떻게 붙여졌는지 아세요? 이게 11세기에 그 수도사 귀도 다레초라는 사람이 이 세례자께 성 요한 찬가라는 그 찬가를 묵상하면서 그 찬가에 있는 그 문장들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트 레 미파솔라. 근데 그 우트를 이제 이후에 도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오늘날에도 그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우트라고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도레미파솔라시의 그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도미누스의 앞글자거든요. 도미누스의 앞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레는 그 레조나레, 그러니까 울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의미죠. 거기에 레조나레의 그 앞글자를 딴 거죠. 미는 미가게스트룸,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의미고요. 파는 파밀리트룸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가족,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파밀리 트룸의 앞자를 따서 이제 파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의미하는 거고요. 솔은 솔베폴티라고 해서 이 여기에 이제 앞자를 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이고요. 라는 라피 해서 하나님의 입술, 이게 이제 사도들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C는 상테 요하네스 해서 성 요한인데 이걸 이제 시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의 그 앞글자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레미파솔라시는 원래 있는 음계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개 이름을 붙인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콘트라팍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구분은 사실 불필요한 구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이런 자체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창조된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더욱 거룩함과 세속함을 구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그 자체로 악하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악하고 그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설교하면서 십자가는요, 세상이 사용하는 무기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너 이 십자가에 달리면 너 비참해진다, 너 이 십자가에 달리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 이 십자가를 피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에 떨게 만들므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세상이 사용하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고 십자가 자체가 악한 것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세상은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실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너 그거 없으면, 돈 없으면 비참해진다, 너의 삶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현실의 노예로 만들어가요. 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돈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돈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의 비참함의 여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느 순간 내면화시키고 있잖아요. 마치 그 공격에 이미 다 넘어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돈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잘못되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돈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이 사용하는 무기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비참함의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고 사용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전복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이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런 방식의 생각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이제 만드시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내 말씀으로 창조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선포가 당시 창세기를 듣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을지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창세기를 듣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되게 많았어요. 애굽이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히타이트가 있었고, 또 옆쪽으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이런 이렇게 되게 강대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후발 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뒤늦게 형성된 나라죠. 그리고 되게 약소국, 지형적으로도 강대국이 될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공격들에 항상 노출되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종교와 문화와 언어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안에서도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은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로 치면 뭐 외래어 같은 거, 우리로 치면 버스, 이런 건 한글도 아닌데 우리는 한글처럼 쓰잖아요. 이런 걸 외래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한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외래어들이 히브리어에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문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다스리던 주요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신들은 뭐 하늘신, 태양신, 달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바람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늘신을 섬기고 하늘신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였고, 태양신, 달의 신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이때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달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늘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태양신, 달의 신, 땅의 신, 물의 신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쫓아가야, 그 신들을 섬겨야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유혹들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신을 섬겨야 하고, 태양신을, 바람신을, 땅의 신을 섬겨야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생각해 보면 태양신, 하늘신을 섬기는 게 되게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가피한 현실인 거예요.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당시 사람들에게 하늘신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당시 사람들에게 땅의 신, 바다신, 바람신, 달의 신은 그런 거였다고요. 어쩔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땅과 물로 나누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누어졌다,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필요했던 존재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그래서 신이 되었던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 힘도 없는 나라,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강대국들의 그 힘의 근원이었던 그 신들에 대해서 감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힘의 근원이었던 태양신에 대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감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태양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의 그 하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주변 강대국들의 모든 존재의 힘의 근원을 자기들의 하나님 안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이게 창세기. 저만 감동받나요? 되게 감동적이죠. 이게 창세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힘의 논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주변 강대국들의 모든 존재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 앞에 딱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위축될 필요가 더 이상 없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애굽 너희들에게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과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명히 선포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이죠. 창세기는요, 세상에 있는 가치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세상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추구하는 하늘신, 그 하늘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니 이것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추구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풍성함, 군사적 강함,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쫓으면 안 되는 민족이었다고요. 그거를 선명하게 선포한 것이 창세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존재가 누구라는지 어딘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뿐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늘신을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이 땅을 섬기고 있다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섬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그 하늘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민족의 하늘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군사적 강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의 애굽의 태양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창세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태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달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창세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세속적인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이런 구분 자체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압도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 안에서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실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삶에서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분리주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구성될 때에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콘트라팍툼이에요. 이게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이 대표적인 콘트라팍툼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 자체에 세상을 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을 통해서. 자,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전반부예요. 그럼 이제는 이 찬송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고백,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좀 앞에 이제 콘트라팍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송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선교사님은 이제 밀러 선교사님이에요. 물론 이 밀러 선교사님이 이 찬송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 밀러 선교사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송은 장자크 루소가 작곡을 했고 조셉 하트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밀러 선교사님은 이 찬송을 조선말로 번역하면서 개사를 해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밀러 선교사님은 1892년에 26살의 나이로 아내 안나 밀러와 함께 조선에 이제 선교사로 옵니다. 자, 26세예요. 26세. 우리 하영이가 26살, 7살. 미안해, 이렇게 젊게 봤어요. 26살의 청년이 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그 작은 나라, 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던 그 나라, 풍토도 음식도 낯선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밀러 선교사님은요, 조선에 와서 먼저 오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했던 그 고아원을 이어받아서 예수교 학당으로 바꾸어 교육 사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렇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스승이 이제 밀러 선교사님이에요. 이후로 6개의 학교를 세울 정도로 이제 교육에 힘을 쏟으셨고, 그리고 청주에 오셔서 지금 현재 있는 청주 제일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25년 동안 사역하셨고, 그리고 이제 71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은 밀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사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천한 자를 높여 주시는 분이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영원히 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아이들과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밀러 선교사님은 외국, 특히 일본의 침략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을 때이며, 나라 말기가 뭐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나라의 권력층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천한신분이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없었고, 병이 들면 고칠 수도 없었고, 살기 위해서 부자들의 종이 되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의 그 백성들의 삶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개사를 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당신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밀러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처해 있는 그 절망적 상황,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어가야만 되는 상황, 부모들이 죽어가야만 되는 상황, 눈앞에서 펼쳐진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으로 신앙 교육을 하셨던 거죠. 자, 밀러 선교사님은요, 부부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에 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조선에서 이남
이남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조선에 와서 첫째, 둘째 딸을 낳은 다음에 한 6년 정도가 지난 후에 셋째 자녀이다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하늘나라를 갑니다. 근데 이 일이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고자 본국으로 잠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넷째 딸을 낳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님 부부와 3명의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5번째 자녀, 즉 아들로서는 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이제 태어난 지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선교사님 아내 안나 밀러가 이 2번째 아들, 두 아들을 다 이제 조선 땅에 이제 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1년여를 앓다가 안나 밀러 선교사님도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밀러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물론 3명의 딸이 있지만 그럼에도 2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아내마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이 밀러 선교사님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이제 막 교차하는 거죠. 내가 선교지에 오지 않았더라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왔던 선교지가 이 조선처럼 이런 곳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선교사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까지 자신이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으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었는데, 이 찬송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 저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수님인가? 내가 그 절망적 상황, 고통적 상황 속에서 당신들에게 진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가르쳤었는데, 지금 내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그럼 나에게 질문 던져보면 나에게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가 절망 중 소망이라고, 고통을 이겨낼 힘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까? 이 밀러 선교사님이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눈물로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선포했겠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신 분이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는 분이신가? 밀러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 울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죽을 자의 생명 되신 분이 맞으십니까? 멸망할 자들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이 깊은 탄식 속에서 던졌던 이 질문들은 어쩌면 이 밀러 선교사님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깊은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자 처절한 절규였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내면서 밀러 선교사님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던 이 찬송이 내 안에서 실제의 고백이며 실제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이 찬송의 고백 하나하나가 밀러 선교사님 안에서 진심으로 아멘이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그런 분이 맞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 하나하나에 내 안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찬송 이미 알고 있었던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이 찬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저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밀러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탄식, 이 탄식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찬송이지만 이제 이 찬송은 밀러 선교사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찬송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안에서 상황과 고통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던 인간, 내 처절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자기도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압도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의 크심이 자기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이 되면서 상황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고통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예수가 없었다면 이 상황과 고통 앞에서 내가 그냥 무너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통, 이 상황을 압도할 만큼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심이 직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자리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 안에, 내 삶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고백하고 있어도 실제 고통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은 고통 앞에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고통의 문제는 어쩌면 풀리지 않는 숙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밀러 선교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밀러 선교사님, 또 조선 땅에서 고통의 문제로 처절한 탄식과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고통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도 아마 이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에 이 쓰나미가 인도양을 덮쳤어요. 그래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한 25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추정을 해요. 이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전능하시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은 아닐 겁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일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했지만 재앙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존재, 그러니까 선하지는 않은 분일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은 꼭 2004년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전능하실 수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선하실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쓰나미 당시에 기독교계에서 나왔던 반응을 정리하면 대략 크게 한 3가지 정도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에게 집중됐다.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 세 번째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 세 번째 반응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이 3가지 반응 중에 하나 있을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말한 이 3가지 반응이 훨씬 더 비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반응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고통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반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밀러 선교사님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일 테니 당신이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아내를 데려간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두 가지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지만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한 것을 인간에게 책임지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숨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신 거라고요. 자유도. 그래야 인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경험될 그 비참함, 경험될 그 비극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 배신으로 인한 그 비참함과 비극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만이,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고통은요, 그냥 아픈 거예요. 고통은 그냥 아픈 거라고요. 그 아픈 자리, 고통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픈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절망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큼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의 고통이 너를 결코 삼킬 수 없다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너를 그 고통에 삼키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고통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긴 거라고요. 죽음과 고통이 하나님의 크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이 예수님의 그 크심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그 크심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을 압도하고 세상과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때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나를 압도하고 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드는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기에 십자가는요,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안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선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음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죽음과 고통의 세상을 이겨내도록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픈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은, 당신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요,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신 창조주요, 그 만물을, 당신들의 고통을 그 안에 품으시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서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당신들은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자신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 자체도 비참함이고 비극적인데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이 경험되기 때문인 거죠. 나를 둘러싼 고통은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님의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밀러 선교사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깊은 탄식으로 질문 던졌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놓여진 나에게,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깊은 탄식을 던졌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는 분이 맞는 거예요.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분이 맞았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밀러 선교사님은 경험한 거예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심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질문 던져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세요. 밀러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질문 던져보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환경, 내가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밀러 선교사님의 삶은, 그분이 고백했던 찬송은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약한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막막한 미래로 인해서 답답해서 길이 없는 것 같은 눈 먼 나에게 빛이요 길이 되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은 선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아름답지 않아요. 고통은 그냥 아픈 거예요. 고통은 힘겨운 거라고요. 고통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이길 수 없는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심을 경험할 때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다시 만나는 경험이에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 없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통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경험, 이것만이 고통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고통의 세상을 외면하고 고통의 세상을 회피하고 고통의 세상 속에서 도망가고 고통의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만이 고통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게 밀러 선교사님이 이 세상을 그 삶의 현장을 경험했던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질문 던져보십시다. 이 한 주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멈대는 배웠던 거 말고 지금 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 맞으십니까? 내 안에 정말 크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길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그런 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 맞으십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아멘, 아멘이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